뜻이라고 늘 잊어버리는 게 또 특기니까. 크라이스트의 플러스 마스는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 예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다락방에 모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면 가장 아름답고 의미있고 멋진 성탄절을 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2022년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동시에 쉬운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주간을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송년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성탄절도 의미가 있고 송년주일도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아무튼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죠. 한 해를 또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로 이 모든 것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늦어요, 깨닫는 것이. 그래서 이 소중한 것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미리 알고 깨닫고 감사했다면 그때가 좋았는데, 그 좋은 시절, 그 좋은 날들을 지난 후에 그때 그 사랑이 소중했는데, 그때 그 가정의 그 고마움, 교회 성도들의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소중함, 그때는 모르고 나중에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면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건강을 잃은 다음에 사람들은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삶의 안전을 잃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그때 그래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때가 참 좋았어.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벌써 한 해 동안 내내 세상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소란스러웠고 그 여파가 세계 곳곳에 밀려왔었죠. 그 수백만의 난민들, 또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그 깨어진 안전 가운데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정적으로라도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이만한 사회도, 환경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남반구의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나 이 북미에는 40도에서 50도래, 영하 40에서 50도. 그래서 지금 수백만 명이 정전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얼어 죽는 사람도 속출하고, 또 중국은 다시 코비드가 하루에 몇백만 명씩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우리도 지금 마스크는 쓰고 조심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들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크리스마스에 더욱 감사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죠. 올해 한 해가 또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시계는 모래시계라고 했죠.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이 모래시계 위에 그 모래가 밑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또 모래시계도 많이 또 떨어졌겠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또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 더 생기기도 하고 힘도 빠지고 이렇게 인생의 모래시계처럼 계속 흘러가는 우리 인생, 그 다음에 죽음도 우리에게 곧 임하겠죠.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시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래시계가 끝나고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기 전에 이 귀한 시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은 그 후에 영원히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모셔드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환영과 환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당연히 크리스마스에 읽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몇 번 중요한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전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것도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녀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보다 진실한 책은 없어요. 성경은 사실 중에 사실만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성탄절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위대한 계획과 뜻을 이 땅에 펼치실 때는 꼭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혼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과 계획과 플랜을 성취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사용되면 좋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용할 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셔야 되는데 그 마리아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유대 땅의 그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서, 당시에 수백만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그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유대 지방에서도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나사렛은
정말로 정말 보잘것없고 천대받는 시골 구석인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섞여 있는 그러한 경멸의 대명사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요셉은 목수의 일을 하고, 또 마리아도 뭐 직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재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학벌로도 전혀 내세울 것 없는 이러한 초라하고 볼품없는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정에 태어나셨고 거기서 양육을 받으시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거긴 인물이 나올 수가 없고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유명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유명한 도시도 많은데 하나님은 왜 그곳 나사렛의 그 보잘것없고 경멸의 대상인 그 도시에, 그 작은 마을에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대충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약혼만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왔다는 것이에요. 나타났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을 하나님이 이래서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아들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 요셉이 생각했을 때 정혼한 사이입니다. 마리아는 정혼했다는 것은 약혼했다는 것인데,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약혼하고 결혼한 마리아가, 요셉은 알죠. 자기와 관계없는 어떤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간음이구나. 요셉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참 요셉이 얼마나 부러운지, 요셉에게 이런 엄청난 인내가 있었구나, 요셉이 이렇게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보세요. 얼마나 작은 일에도,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못 견뎌하고 괴로워하고, 작은 자극에도. 근데 요셉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이것을 드러낼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 마리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했을까?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에요? 최고의 인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니,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다.
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실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이 분노하기를 더디하셔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long suffering으로 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long suffering, 말 그대로 오래오래 고난을 참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long suffering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long suffering, 인내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해야 될 그 사람들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지, 마땅히 내려야 될 그 심판과 진노를 연기하고 계시는, 참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노아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악하기 그지없어요. 악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기로 할 수 없이 안타깝지만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 가족을 택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구원할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120년이나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때까지 여전히 120년을 경고하고 계셨지만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팔고 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갖고 마침내 그들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오실 것 같았는데 또 안 오십니다. 1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 아니고 왜 더디 오신다고요? 예, 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함 받도록 기다리시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맞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그래서 그런 주님의 성품을 품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중에 이 놀라운 long suffering, 크게 참을 수 있는 이 인내. 그래서 저는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훌륭한 성품의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 같고 기발하고 재치 있고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뭐 해도 쉽게 욱하고 성질내고 큰소리 치고 반응하고, 이것은 빵점이에요. 아직 멀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참고 참아낼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거예요. long suffering,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키우는 것, 이거 우리 평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도 하는데, 사랑의 유명한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도 놀랍게도 long suffering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별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 내 것을 다 주고 뭐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아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괴롭게 해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낼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을 이 크리스마스에 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는가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지 않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았는지, 그 중에 나는 더 얼마나 큰 인내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 전에나 또 작년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9절에 명시적으로 요셉의 성품이 나오죠. 요셉의 성품이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성품이 어떻다고요? 19절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의로운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움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공의로운 분입니다. 사랑이시고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롭다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롭다, justice, righteousness.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로 가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르고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것을 더 지나쳐 나가시죠. 하나님의 의로움은 잘못된 것, 죄인을 알고 잘못된 것을 알고 형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데까지 나가는 의로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인 인간을 다 벌하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되고 죽여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의로움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요셉도 당연히 마리아가 잘못했기 때문에 준엄한 법에 의하면 법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는 그 공중으로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는 심판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그것이 의로운 것이지만, 요셉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마리아를 오히려 용서하고 조용하게 그를 살려주는, 여러분, 이러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런 의로움이에요.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의로움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업그레이드된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로움 때문에 바로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또 보세요. 마리아를 좀 보겠습니다. 마리아, 우리 함께 이 마리아에게 관한 성탄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천사가 이제 네가 수태할 것이라는 것을 고지합니다. 수태고지 유명하죠. 그때 마리아는 솔직하게 나는 남자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덮으시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중요하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그 고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율법에도 위배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돌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마리아, 그 나사렛에서 볼품없는 그러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 예수를 잉태한 그런 어머니로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물론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봉하고 신앙하는 것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가장 복을 받은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과 따가운 눈초리와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감에 따라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힘이 빠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왕이면 더 힘이 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힘을 가지면 좋겠죠? 세월이 갈수록 이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그 연약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연약했던 마리아가 그렇게 위대한 강한 또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신뢰할 때 그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키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키우고 내 약함이나 약점을 해결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약함을 아는 거예요. 나의 보잘것없음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를 의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교만하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를 괴롭게 하는 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뭐 간질이라고 하기도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간질이 와서 벌러덩 쓰러지고 막 거품을 물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면 나는 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내게 머문다. 여러분,
가장 강한 인간의 힘보다 하나님의 강함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강함 세력을 다 합쳐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그 전능하신 능력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 머문다고요? 내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함이 능력이 머문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약점을 통해서 내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그에게 머물러서 사도 바울은 가장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 황제의 위협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앞에 그는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던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세월이 갈수록 강해지는 비결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비결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강함을 사용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리아.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마리아는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리아의 결정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머리는 이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의지하는 것보다 지혜로워지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져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비결은 오히려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지혜로워져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비결은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반짝반짝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고 뭐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IQ와 뭐 암기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막 소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고백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머무르는 것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사람에게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시니.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벌써 그 사람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러서 어떤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 인류 구원 계획의 원대한 뜻을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 가정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인내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많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작은 일에 눈 깜짝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해결한 사람인데 세상에 무슨 큰 일이 있다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고 요동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내, long suffering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처럼 우리도 의로워야 되는데, 그 의로움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의로움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의로움, 기도하는 의로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마리아처럼 약하고 초라해도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비결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사람에게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과 송년회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송년회 시간에